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읽으며 청종이라는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귀를 기울여 듣고 듣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순종에 행함 있는 믿음을 청종의 신앙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셨습니다. 귀를 기울여 잘 듣게 해주시고 마음으로 듣게 해주시고 손과 발로 삶의 한복판 속에서 행하고 순종하는 믿음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증거하며 교훈과 훈계를 베푸는 걸어다니는 전도자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현재 상황은 정말 비정상적이고 비일상적인 것들이 일상이 되어진 상황들, 어느 것도 이 신종 코로나의 상황에서 이렇게 영향 아래 놓이지 않는 상황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일상이 되어진 상황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대유행이 다시 또 이렇게 재발흥되는 기미가 보이고 언제 이 사태가 종결되어질지, 심지어 2년이 걸린다는 얘기도 있고 어쩌면은 늘 이 바이러스와 함께 공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상황은 분명히 비일상적이고 비정상적인 상황일 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노회의 한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위기 상황이 되니까 잘 드러나지 않던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잘 드러나지 않던 것들이 드러나고 불분명했던 것들이 분명해지고 숨겨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신종 코로나 상황이 생기니까요, 사람들의 가치관이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요, 사람들이 무엇의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우리 사회의 사람들이 의식 수준이 얼마나 성숙한지도 보여집니다. 사실 이 부분은 참 유감스러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과도한 일반화와 공격성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고 차분차분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면서 근본적인 신뢰를 형성하며 함께 힘을 합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내 탓만 하고요, 표적을 삼고요, 그리고 과도한 일반화를 통해서 공격을 하고, 사실 이것은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은 것이에요. 저는 이번 일들을 통해서도 정치를 하는 분들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도 보고 있습니다. 저는 무슨 부정적인 의미에서 꼭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개인과 공동체와 지도자들의 모습이 숨길 수 없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과 관련해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진 믿음이 얼마나 진실한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깨어 있는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신앙인들과 교회가 어떤 일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지가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위기 상황은 말씀드린 것처럼 잘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이 드러나고 불분명했던 것들이 분명해지고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기회를 잘 살리게 되면 본질이 무엇인지,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어떤 개인과 공동체와 또 지도자들 가운데
또 신앙인들 가운데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하고 세워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상황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참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차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분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한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이 각자의 주관적 견해들을 굉장히 많이 내더라고요. 우리 안양노회의 목사의 카톡방에도 여러 견해가 있고요, 또 제가 가진 카톡방에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견해를 냅니다. 그럴 수 있지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여러 문자도 받으시고 무슨 기사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한마디씩은 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혼란스러움도 커지는 것 같아요. 자기들의 주관을 너무 절대화하게 될 때에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하지 않고 나만의 생각이 옳다고 말을 하고 여러 가지 혼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 공감이 가는 말씀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기껏해야 손해를 계산하고 위험을 피하고 실용적 관점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만 머무르게 되면 인간의 눈이 가진 한계의 편파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옳은 부분이 있지만 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걸 저는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요. 인간의 눈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편파성이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을 가진 것만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을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보고 싶은 것만을 보려고 하는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각자 자기가 보고 싶은 것, 자기가 관심을 가진 것,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게 이익이 되는 것, 결국 그렇게 되면 불안정함, 때로는 대립과 갈등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사회 상당 부분 이러한 편파성과 시각의 한계로 인한 갈등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 안팎의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 지난주 설교의 제목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될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닌데 그것에 지나치게 몰두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어려울 때는 주님을 간절히 찾지만, 그러나 일상의 평안함이 찾아왔을 때 그 간절함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 여기가 끝이 아닌데 현재 눈앞의 것만 보기 때문에 끝이라고 생각하고 눈앞의 거에 매몰되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3차원의 세계는 점과 선과 면으로 연결되어지는데, 이런 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3차원의 세계에 이렇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는 때로 우리의 생각은 너무 얕아요. 우리의 생각은 너무 낮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너무 짧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넓지 못하고 아주 좁아요. 여러분, 이 신종 코로나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얕은지, 어떻게든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여행을 바라는 마음, 해야 할 노력이 있는데 얕음, 낮음,
짧음과 좁음이 이 신종 코로나를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여러 모양으로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함께 읽은 이 8절로 9절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이는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이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눈이 한계가 있고 편파적인 부분을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하고 똑같은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의 전부인 것처럼, 그건 교만함이고 무지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짧은 생각, 얕은 생각, 낮은 생각, 좁은 생각이 그 크신 하나님의 생각하고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기 말했잖아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른데 어느 정도냐? 하늘이 높음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아이들 말로 하늘만큼 땅만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이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겸손해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보는 것만이, 내가 생각하고 관심을 갖는 것만이 전부라고 말을 합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것이 많은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 많은 것이고 보지 못하는 것이 많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하고 다르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말씀을 해석할 때는 앞절과 뒷절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찾으라.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해서 하나님을 찾으며 긍휼을 경험하라. 지금은 겸손히 긍휼과 은혜를 구할 때다. 저는 지난 주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종 코로나 상황에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우리 교우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입에서 교회가 회사 같고 성직자가 CEO 같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그랬는데, 여러분, 인터넷에 댓글을 한번 보세요. 예배를 비대면으로 아니라 대면으로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댓글을 달더라고요. 헌금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지 기업 아니냐? 여러분, 그건 우리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회사처럼 보이고 성직자가 CEO처럼 보입니까? 왜 지도자들이 그러한 권위주의 때문에 그렇게 욕을 먹습니까? 드러났어요.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저는 늘 말씀드려 왔어요. 교회는 교회답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다워야지요. 어떻게 교회가 회사 같고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CEO처럼 느껴집니까? 우리는 그런데도 진지하게 듣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이때야말로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 속에 교회가 교회담으로 돌아가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담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이 신종 코로나와 또 여러 자연재해들은 인간의 탐욕과 교만 때문에 생겨난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창조 질서를 존중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의 근본적 교만과 탐욕이 이러한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되돌리기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을 과학자들도, 환경자 학자들도 말하고 있어요. 환경론자들도 이제는 이
멸망의 수레바퀴를 되돌리기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에 정말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탐욕과 교만, 이것이 결국 우리 스스로를 자해한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번 이 일을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하는지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를 겨냥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는 지도자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자신의 능력과 지혜만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며 믿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속한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오, 그렇게 부탁하는 지도자들 찾기 어려워서 참 아쉬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존중하는 사람의 눈빛은 우리가 압니다. 어렵지요, 책임을 맡은 것이.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려 지혜를 구하고 교회를 향하여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요셉 같은 지도자, 다니엘 같은 지도자, 저는 정말 이때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온 교회가 그분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왔고, 또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기도하는 교회에 함께 기도하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겸손히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보면 다 그것은 저는 주변부적이고 우선적이 않은 것을 순서를 바꾸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모든 상황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다 때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그 나머지는 부수적인 것들이 우선순위로 올라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8절과 9절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부분을 봤으니까 이제 뒷부분을 봐야죠. 여러분, 이 뒷부분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이사야서는 66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여러분 우리 통성경연구에서 말씀드렸죠. 성경 66권하고 똑같은 장수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인데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학자들은 이것을 제2이사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건 좀 복잡한 문제니까 지금 말씀드리지 않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39장까지는 심판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은혜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나 주요 메시지가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준엄하게 지적하시는 부분,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판한 데서 끝나지 않고 은혜로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며 치유와 회복과 부흥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이 11절에 10절 11절에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하나님의 변덕에 관한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참 변덕스러운 것 같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심판하고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변덕스러우실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택한 백성들, 피조물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끝까지 그러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에서 나오는 변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이사야에서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면. 또 이사야 49장 14절로 1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잊어버리겠느냐. 그런데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고 내 손바닥에 쓰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답니다. 그리고 이사야 41장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실어버리지 않는다.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것은 음침하고 죄 많은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않고 너를 거룩한 내 백성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뭐냐, 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다는 게 뭐냐면, 이건 바벨론 포로에서 지금 돌아오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바벨론 포로에서.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12절에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이 바벨론 포로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화석류가 찔레를 대신한다. 이 잣나무는 여러분, 성막을 만들 때 재료로 삼는 굉장히 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시나무는 효용이 없지만은 잣나무는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재료였습니다. 화석류는 어떤 것이냐? 유대인들에게 이 화석류는 불멸과 영원의 상징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교우들 나중에 오시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식물들을 보시게 될 텐데, 저는 가장 기쁜 게 뭐냐면 죽어가던 것들처럼 보여졌는데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사모가 죽어가던 것을 살린 적도 있고, 제가 죽어가는 것처럼 됐는데 살린 게 있어요. 죽어가는 나무인 줄 알았는데 그 새싹이 돋을 때 생명의 신비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오시게 되면 제가 이렇게 심은 허브를 보시게 되면, 제가 원주에서 이 허브나무를 이렇게 그 매제가 줘서 가져왔는데 그게 죽은 줄 알았어요. 화분에 심었는데. 그런데 혹시나 해서 제가 물을 줬거든요. 그런데 얼마 후에 보니까 그 위에 나무는 바짝 말랐지만은 그 밑에 살아있으니까 싹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기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거거든요. 죽은 줄 알았는데 생명의 기운 가운데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 끌려가면서 다 죽은 것처럼 됐잖아요. 여러분 아시지요? 에스겔 30장에 마른 뼈 완상,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고 내 길과 너희 길이 다르다는 게 뭐냐? 너희가 나를 찾고 내게로 돌아오면 너희가 절망하고 끝났다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내가 다시 너희를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부흥시키며 내가 너희를 다시 내게로 내가 너희를 이끌어갈 것이다. 여러분, 이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장면을 말하고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좋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준엄하게 우리가 죄를 떠나도록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겸손하게 주를 찾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에서 정말 그 말처럼 하늘에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처럼 내가 너희 죄를 다 도말할 것이다. 용서하시는 이 은혜, 이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를 은혜로 회복시키시는, 부흥시키는 이 역사, 이 이사야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뜻이 이사야 전체에,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 이게 드러나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며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릅니다.
여기에 두 번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이 이 위대한 구원의 계획, 이 섭리함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종 코로나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많은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불분명했던 것들이 명확해지고요, 숨겨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고요, 또 모호했던 것들이 명확해집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각자가 자기가 생각하고 주목해가 보고 관심을 가진 것들을 다 한마디씩 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적어도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길에 대하여 겸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열어 들으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피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우선순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순위에 놔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봐야 되겠구나.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찾으며 간절히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럴 때 하나님의 그러한 치유 회복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지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관심도 중요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깊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을 통하여 우리의 얕은 생각이 깊어지고 우리의 낮은 생각이 더 거룩함으로 높아지고, 앞만 바로 눈앞에만 보는 우리의 안목이 멀리 내다볼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또한 더욱 이렇게 멀리 내다보고 깊이 나아가고 높아지고 넓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